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만이 평안하리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또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당일 변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장밋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시간이 조금 일르지만 바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심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고맙습니다. 주님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제 여기까지 하나님 주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이번 주에 성탄 절도 들어 있습니다. 오늘은 성탄 주일로 오늘은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아버지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를 찬양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님을 경배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706장 왕이신
내가 주를 높이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교동문은 120번입니다. 잘안 들려야 맞는 거야 해요. 120번 성탄절 두 번째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탄절 두 번째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으로 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쌀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2장입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외글래 성 안에 나 오시
것이라. 저 구유에 누우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곳에 주나님 저 천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이와 말한 천지에 울리노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이름을 올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거절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랑이 되시며 도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하셨네. 여호와의 말씀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한 구주가 되셨노라.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하셨네.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공동 기도를 보십니다. 오늘 공동 기도는 제목은 성탄 주일에 맞춘 기도의 제목입니다. 말씀을 먼저 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아멘.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가엾은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계셔서 죄로 인해 죽을 저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참미와 감사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성탄의 그 밤에 목자들이 불렀던 찬송을 저희도 드리기 원하오며,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바쳤던 예물을 저희도 경건히 드리고 싶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 모두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성전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성령님으로 잉태되시어 인류의 구원을 위해 탄생하셨음을 믿습니다.
신비한 탄생을 의심하는 마음이 지난날 저희에게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성탄의 이날에 용서하시고 믿음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탄생은 세상의 모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예언의 성취임을 믿습니다. 바로 저희 자신의 대속을 위해 오신 주님을 지금까지 멀리하고 살아온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한자리에 모였나이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처럼 진실하고 값진 정성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받아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충만하여 감사가 강물같이 흘러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신 이날, 구원의 날이요 생명의 날인 이날, 이 기쁜 소식이 특별히 가난한 자와 병든 자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수많은 이웃들에게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저들에게 구원의 소식, 영원한 소망의 소식이 되게 하옵소서. 어두운 이 민족 위에도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제 이 민족이 주님이 베풀어진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을 숭배하는 못된 습관을 버리게 하시고 만유의 주제이신 주님께 소망을 두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번영과 평화는 진정한 번영과 평화가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진정한 번영과 부요를 누릴 수 있는 이 민족이 되게 하시고 평화의 왕이신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도 인간을 찾아오신 이 위대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천사의 음성을 듣고 겸손히 무릎 꿇고 순종했던 마리아의 신앙처럼 주님의 말씀에 적극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신실하게 행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여 주실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기에 피곤치 않도록 주님의 몸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7절부터 20절까지 신약성경 399쪽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17절부터 봅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뱀에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큰 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오늘은 7 별과 7 금 촛대를 붙잡고 계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주님이시죠? 주님이시죠. 근데 여기 20절에 보니까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를 주님이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본 것은 이렇게 하시면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7별은 뭐예요? 7 교회의 사자요. 그리고 7 촛대는 7 교회다. 그러니까 주님은 교회를 붙들고 계셔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작은 교회가 있었답니다. 이 교회는 화려하지도 않고 큰 규모도 아니었지만 사람들에게는 위로의 집이라고 이렇게 불렸답니다. 그 이유는 이 교회의 한 귀퉁이에 항상 켜져 있는 조그마한 등불과 그 옆에 놓인 작은 의자 때문이었답니다. 이 교회의 목사님은 종종 설교 가운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 등불은 여러분의 아픔과 눈물을 기억하기 위해 켜둔 것입니다. 누군가 마음이 무겁거나 위로가 필요할 때 이 자리에 앉아 조용히 기도하며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세요. 그리고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언제든지 옆에 앉아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젊은 여인이 이 교회에 찾아왔어요. 그녀는 말없이 의자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교회의 한 성도가 그 모습을 보고 조용히 옆에 앉아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함께 울어주고 그녀가 먼저 입을 열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녀는 매주 교회를 찾아왔고 점차 웃음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몇 년 후에 그 여인은 교회의 간증 시간에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제가 이 교회를 처음 찾았을 때 제 삶은 너무나 무너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제 눈물을 함께 흘려준 사람들과 저를 위해 기도해준 교회의 사랑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교회는 저에게 참된 위로가 무엇인지 보여준 가족과 같은 곳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정한 위로는 함께하는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이 좋은 교회는 바로 이 말씀을 실천하는 곳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 베드로를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즉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교회는 화려한 설교나 프로그램만으로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고 함께 울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사람들에게 참된 위로를 줄 수 있는 좋은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갈등이 있는 사람들이 용서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교회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사명과 비전을 갖고 영적 성장이 있는 교회가 이 영적 성장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쓸 적에 그의 나이가 약 90세였어요. 그 90이 그 연세에 주님을 본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 사도 요한 앞에 나타나셨고, 사도 요한은 그 영광 가운데 압도되었어요. 이 사도 요한은 나이가 들었지만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영적으로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가지게 되었어요. 물론 그 전에도 복음을 전할 적에 주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러 다니고 함께 동행하며 그렇게 했지만, 주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제자들은 두려워서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그러다가 몇몇 제자들이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주님의 기다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그들은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때 주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셨잖아요. 그분은 분명히 돌아가셨던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주님을 계속 마음에 품고 주님께 계속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거예요.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세계 곳곳으로 그들이 쫓겼지만 그래도 다 내게 복음을 선포할 수가 있었어요. 교회에는 어른들이 계셔요. 그래서 그 신앙이 오래된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장로라 그래요. 장로. 그분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이 장자가 길 장자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교회의 중심을 잡아줬어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왜? 주님께서 자기 목숨으로 내놓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영광에 대해 눈이 열리고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체험하지 않았으면은 교회에 대해서 평가하지 말아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에요. 그 영광이 앞서고 있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교회를 공격하고 비판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갈기갈기 또다시 찝는 이러한 행위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귀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마귀의 목표는, 가장 큰 목표는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우리가 읽었던 그 앞쪽에 13절부터 16절에 보니까 13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의 지금 13절부터 16절까지의 그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납작 엎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에 17절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었다.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바로 교회의 머리예요. 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영광스럽습니다. 십자가 구원의 믿음 위에 세워진 이 교회는 다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겉으로 크고 작고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만 그 교회에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흘리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의 영광은 불멸합니다. 그리고 초월적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의 경험은 결국은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서 경험하게 되죠. 천국에서 계속 우리가 이어나갈 수가 있어요. 한국교회가 제대로 믿음 생활을 감당해 나간다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군대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2장 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사랑이 식어졌죠? 교회가 옛날과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어느 분이 환상 중에 한 교회의 지붕 꼭대기를 기도 가운데 그 환상 중에 바라보게 되었어요. 이 마귀들이 할 일이 없어서 그 지붕에서 깜빡깜빡 졸고 있었단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안을 들여다보니까 교인들이 기도도 하지 않고 전도도 하지 않고 마귀와 싸우지도 않고 교인들끼리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자기가 옳다고 교인들끼리 싸우고 있고, 그런데 또 다른 한 교회의 지붕 꼭대기를 보니까 마귀들이 어쩔 줄 모르고 왔다 갔다 하면서 불안해서 안절부절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교회 안을 들여다보니까 교인들이 새벽 기도, 철야 기도, 중보 기도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마귀와 영적 싸움을 하는 그러한 교회였답니다. 마귀는 우리가 전심전력으로 주 앞에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이렇게 저기를 하면은 이 마귀들은 우리의 하는 행위를 막으려고 그들은 안절부절하지 못하며 이렇게 우왕좌왕하게 되죠. 그러나 교회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마귀들이 할 일이 없어요. 왜? 자기네들끼리 싸우니까.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해서 살아 역사하는 교회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전도하고 영적 싸움을 쉬지 않고 하고 있는 교회예요. 계시록 1장 20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20절을 보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주님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있는 이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는 사도 요한에게 핍박을 가하고 어떻게 하면 그를 죽이는 대신에 많은 그러한 반대들이 있어서 이 사도 요한을 지중해 가운데 있는 조그마한 섬 반모라고 하는 섬으로 유배를 보내게 됩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담임으로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 사도 요한이 전 세계 교회를 지도하고 있을 때 있었어요. 유배를 가서 어느 추위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사도 요한은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위팀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적에 하늘나라의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환상을 보고 쓴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사도 요한은 여러 환상 중에 그 하나가 바로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계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금촛대 사이를 예수님이 다니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그 환상의 뜻을 알 수 없어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7별은 7교회에 보낸 사자요 7 금촛대는 7 교회다. 이렇게 주님이 대답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엄하게 책망하셨어요. 왜 책망을 하셨을까요? 이 에베소는 로마 제국 당시에 소아시아의 주의 주도일 뿐만 아니라 로마 또는 그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그런 데와 더불어서 로마 제국의 4대 도시 중 하나로 손꼽히는 그러한 데가 바로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였어요.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자치 도시였고 상업적으로는 세계적인 무역 도시였어요. 그러나 에베소는 그러한 도시 발전과 함께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한 그러한 도시였어요. 요즘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이 에베소에는 이 아데미 신전이 있었죠. 그래서 아데미 여신에게 바쳐진 도시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들어가면서부터 이 에베소가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이 에베소는 동서양을 연결시키는 교통의 요충지였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 도시에서는 수많은 국제회의가 열렸고 각 지에 그런 여러 물산이 집합이 되는 이러한 무역 항구 도시였어요. 여기는 한 30만 명이 가까운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에 머물렀어요. 그래서 여기에 유대인들도 많이 거주했고 또 그 초대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에베소가 굉장히 중요한 중심지가 되었어요. 7, 8세기에 들어와서 에베소는 다른 지중해 연안의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아랍인들의 침략을 받기도 했어요. 결국 1304년에는 터키인들의 수중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지진으로 황폐되기 시작해서 오늘에까지 이른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 도시입니다. 이 에베소의 오늘날의 지명은 셀주크라고 합니다. 이 작은 도시에는 에베소의 고대 유적지를 비롯해서 박물관이나 또 그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사도 요한과 함께 말년을 보냈던 성모 마리아의 집이라든지 그리고 사도 요한을 기념하는 성요한교회라든지 그리고 고대 7대 불가사의의 하나님 이 아르테미스 신전의 터라든지 그리고 제2의 샤프란 블루라고 불리우는 오래된 이러한 마을이라든지 이러한 유적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주목받는 이 에베소 이 도시의 유적은 버가모와 그 유적과 함께 에게해의 2개의 장미로 이렇게 격찬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이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을 열정적으로 숭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술이 가득했고 타락한 도시로 유명했어요. 특히 아데미 여신의 숭배는 당시 로마 제국의 어느 도시보다도 더 심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 중인 AD 52년부터 57년경에 전도 여행을 했는데 이 브루스 길라와 아블라 부부에 의해서 에베소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곳 에베소 지역에서 3차 전도 여행 때 2년 이상 머물기도 했다. 사도행전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시에 이
에베소에 전도를 했고 이 도시에 3차 전도 여행 시에는 이곳에서 세례를 주고 안수를 하고 그때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방언과 예언을 하게 되고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난 것을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어요. 아무튼 1964년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하자 이제 사도 요한이 바울을 대신해서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로, 그러니까 목사죠. 목사가 되었어요. 지도자가 되었어요. 이 요한은 노구를 이끌고 버가모나 서머나 등지에서 선교를 하다가 로마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에 끌려가서 고문을 당한 후에 이 지중해 밤모섬에 유배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밤모섬에서 노년에 그 늙은 노구를 이끌고 그곳에서 생활을 하는 중에 아무래도 고난을 받고 고통을 당하게 되면, 혼란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약해져요. 우리가 몸이 아프고 또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우리 주변 환경이 어려워지고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점차적으로 자꾸 약해져요. 아무튼 그곳에서 그가 나약해져 있을 때에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미래의 세계에 대한 그 일들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러고서는 그것을 기록해서 그 당시에 핍박을 당하고 있는 7개의 교회에 보내라. 그렇게 해서 그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 후에 어찌됐든 간에 이 로마의 황제인 도미티안이 피살당해서 죽고 그와 더불어 사도 요한이 유배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기록하게 돼요. 그것이 우리가 읽는 신약에 있는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이게 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아무튼 이 요한은 자신의 뜻에 따라서 에베소에 묻히게 됩니다. 그리고 비잔틴 제국 시대에 그 무덤이 있던 자리에 사도 요한 교회가 세워지죠. AD 6세기 중엽 사도 요한의 무덤이라고 전해지는 장소에 세워진 이 사도 요한 교회. 그래서 오늘날 발굴된 유적만으로도 엄청난 규모가 였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에베소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모두 6가지의 칭찬을 들었어요. 이 계시록 2장 2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칭찬 들은 것에 대한 말씀인데, 이것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는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한 것을 알고 있다.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인내해 온 것도 보았다. 또 내가 믿음의 형제인 척하며 죄 짓는 자들을 눈감아 주지 않고 사도라고 스스로 떠들어대는 자들을 주의 깊게 살펴 그들이 가짜인 것을 가려낸 사실도 알고 있다. 너는 나를 위해 고난을 견디었으며 낙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한 가지 잘한 점은 니골라파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미워한 것이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이 주님은 이 에베소 교회의 6가지에 대해서 칭찬을 한 것을 볼 수 있죠. 선한 일을 많이 했다. 주님을 위해서 네가 수고하고 인내했다. 세 번째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된 거짓 사도인 것을 너가 밝혀냈다. 그리고 5번째, 주님을 위해 고난을 견디며 낙심하지 아니한 것도 내가 보았다. 그리고 6번째, 니골라파 사람들이 하는 짓을 미워한 것도 내가 보았다.
이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주님께 칭찬을 받는 그러한 교회였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 중심의 좋은 교회가 크게 부흥을 하고 나니까 이 교회가 제도화되고 조직화되면서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나 처음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감격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꾸준하게 그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죠?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열심. 그 처음의 열심을 버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자라지 않는 이유를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이야기하죠. 어떤 교인이 자신에게 상처를 받기 때문에, 어떤 교구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 바뀐 게 없고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고 헌금을 많이 했는데도 사업이 잘 안 되고 누구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러한 핑계들만. 그러나 이러한 핑계들이 진짜 믿음이 흔들린 이유일까요? 아니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진짜 이유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구원의 감격과 첫사랑의 감동과 처음에 그 초심의 마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러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크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세상 일에 너무 바빠서 성경 말씀을 읽을 시간도, 기도할 시간도, 그리고 세상의 우선순위에 물려서 주님과 골방에서 1대1로 진지하게 만나지를 않다 보니까 믿음이 점차 떨어지고 흔들리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를 듣는 시간도 소홀하게 돼요. 또한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도 하지 않아요. 세상 일에 바쁘다 보니까 그냥 세상으로 돌아가기가 바빠요.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아요. 사람만 바라보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한 가지 믿음을 요구하고 계셔요. 그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도의 간디가 비폭력 독립운동을 전개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한 기자가 찾아와서 간디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당신의 노력은 사실상 성공할 가능성이 1%도 없는데 어째서 이런 고생을 계속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질문에 간디가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반드시 성공할 날이 올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서 진리가 졌다는 기록을 보셨습니까? 우리가 진리 편에 있는 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 간디는 진리 편에 서는 것이 바로 승리라고 하는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간디는 크리스찬도 아니었어요.
이 간디는 힌두교를 믿었어요. 인도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는 무저항 비폭력 운동을 펼치면서 진리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의 그런 자세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인 것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 정말 참 진리, 그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우리가 간직한 이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전진해 나가야 해요. 이 버가모 교회는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교회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 포기했지만 이들은, 이 버가모 교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더 무서운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았어요. 이들에게는 진리가 승리한다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그 믿음은 그래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들은 굳게 믿고 있었어요. 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자에게 주님은 무엇을 선물로 주셨을까요? 주님은 계시록 2장 17절에 이 버가모 교회에다가 약속을 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주겠답니다. 이 만나와 흰 돌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그러나 만나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의미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토록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은혜를 토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또 이 만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주셔서 그에게 은혜를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 만나가 왜 감추어져 있을까요? 이 감추어진 만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은 세상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영적 양식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에게 흰 돌을 주신다고 했어요. 이 흰 돌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사람에게 주시는 특별한 징표예요. 그래서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 당시에 흰 돌은 재판장에게 무죄를 표시하는 그러한 표였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주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또 의로운 일꾼으로 불림을 받게 된 것이에요. 이 흰 돌은 그리스 로마 경기장에서 승리한 자에게 주는 승리의 상급이었어요. 또 연회 잔치의 초대장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영원한 잔치가 있는 천국에 당당히 걸어 들어가는 그러한 잔치의 초대장이요 승리의 상징의 표가 바로 이 흰돌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일마다 때마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으로 영적인 허기짐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 진짜인지 진리인지 분별해서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러한 귀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불멸의 교회를 통해서 참된 위로와 천국을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며
진정한 위로와 힘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저희도 끝까지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의 첫사랑과 초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고 순결한 삶을 통하여 주님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시고 승리자로서 당당히 천국의 영광 가운데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로부터 큰 상급과 감추었던 만나 힘도를 받아 영생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양하며 예물 올려드리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신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든 자든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 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 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많은 시비 고난하고 영혼 메우가 나의 앞에 반석에서 냇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냇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으며 하늘 나아가네. 영영 먹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먹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드려진 예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향하여 바쁘게 달려가죠. 저희들은 주의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나를 기억하며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에게 들려주시던 귀한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로 걸어가는 저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10의 1조와 선교 헌금과 주일 추정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리는 손길을 기억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주님을 향한 마음은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 하나님 기억하시고 주께서 승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집안이 잘 되는 그러한 것을 보게 하시고 하는 일이 복된 것을 하나님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간증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망한 동의로 교통내 주 역사하시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다가가는 사랑하는 권속들 귀하는 손의 모든 일 위에 그리고 우리 참빛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